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31과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고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과의 배경이 되는 말라기는 고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과의 시간의 흐름은 재건 공동체의 시기의 말미, 즉 말라기의 사역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의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말라기 그리고 제사장들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이 말라기는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한 마음이라 성경 말라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55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7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즉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월등하게 많은 대표적인 성경이 말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85.4%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모두 귀환을 시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을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사랑 고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1500년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다룰 400년의 중간기 그때 내용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지난 뒤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마음과 형식이 하나로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외면하고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서 조항을 다시기를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겨 쟁취한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죠.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즉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왕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죠. 이 일의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 나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변경해서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지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에 의하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는 여로보암의 형식적인 제사,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와 미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 그거 드리지 말아라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빠진 안식일을 비판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의하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본문 말라기 1장 8절에는 말라기의 비판을 통해서 역시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식에 빠져있는 마음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안식일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31과 고백과 침묵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살롬.